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전해 주신 그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행복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하늘의 복음 가운데서 그 수많은 것들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일컬어서 기독교의 3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생은 뭐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맺어진 열매가 영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 최고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드러난 시간적인 순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을 향해서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는 두 가지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뿌리라면 부활은 꽃이고 영생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것처럼 십자가, 부활, 영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부활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몸을 덧입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무덤이 더 이상 마지막과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침실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은총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안식하며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작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가릴 것 없이 너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 참으로 엄동설한 같은 어려움 속에서 움츠러 들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절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꽃들은 피어나고
나무들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움츠러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서울, 이 대한민국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후 첫 주일에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다 아시죠? 12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임 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 중에서도 누가요?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그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남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그 가슴 속에 살아 꿈틀댔어요.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제자들은요, 특별히 가룟 여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대부분은 겟세마네에서 단체로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갔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다가 아이에게 그 걸려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그러할 때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있었던 사건을 돌아보면요, 제자들은 대부분 십자가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을까 봐 겁나서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을 때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그분을 장례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고 그 다음에 부장품을 사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열정이 여인들과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요, 말씀 본문 첫 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헌신적이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에.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무덤을 향해. 새벽은 캄캄한 어둠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방에 가로등이 있어요. 여기저기 불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뭔가 좀 보이죠. 자동차에 헤드라이트도 있고. 근데 2000년 전 이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이 있었던 곳은 산입니다. 떨어져 있던. 그리고 어디라고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깜깜한 새벽에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산 속에 있는 무덤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사실 새벽에 먼 거리를 교회를 가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소리라도 들리면 어이, 이거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2000년 전 아무것도 없던 그 캄캄한 밤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 사건이.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안장될 때에 어떻게 조치가 됐냐면,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요, 그리고 거기 바위문이 닫혔고요, 그리고 거기 봉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뜯는 자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사실은 부장품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무덤에 바위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봉인이 되어서 이것을 뜯을 자가 없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이걸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무덤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것을 열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시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뚫고 그곳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데, 사실 가면서 이 여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 문을 열어줄까? 이건 염려면서 근심이겠죠. 근심이면서 기도겠죠. 주님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미 끝이 난, 길이 없는 그곳을 향해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무덤이 열리죠.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니까 이 소식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움과 기쁨을 아는 채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허탄한 듯이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허탄한 듯이, 헛된 것처럼 여겨버려요. 지금 막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흥분돼서 막달라 마리아는 놀랍고 기쁘고 무섭고, 그러면서 이 복합된 감정 속에서 이 소식을, 천사들의 소식을 전하는데 사도들은 허탄한 듯 듣더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 여자들 어떻게 됐구나?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허탄한 듯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주님 살아나셨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함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살피다가 이상히 여기며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들은요, 끝까지 무덤을 지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중에 곁에 동산지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요,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유대의 법입니다. 불문법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오늘 이렇게 현대화된 오늘날에도 여러분 뭐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 시대 2000년 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여인들 속에.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를 했다고요? 지나가는 동산지기에게 말을 건 거예요. 뭐라고요? 혹시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동산지기가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문율, 낯선 남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열정과 헌신, 이게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 사모함, 간절함, 헌신, 새벽을 깨우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 안에는 그러한 열정, 헌신이 있었을까?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도들이 지금 다 나가 떨어졌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은 다 끝나는 건데 어떻게 저 여인 속에는 죽음 이후에도 시체를 향한 열정도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뜨거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랬어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들려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뭘까요? 귀신 7마리. 그런 게 아니죠. 7은 뭡니까? 완전수. 여러분, 사람이요, 귀신이 들려도요, 어느 때는 귀신 들렸다가 어느 때는 온전해지고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7 귀신 들렸다라는 뜻은 뭐예요? 완전히 사로잡혀버려요. 완전히 사로잡혀요. 정신이 깨어나는 그런 게 없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몹쓸 인생이 된 거죠. 예? 절망적 삶이 된 거죠.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요, 사람의 의식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들려도요,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예. 치매가 걸려도요, 그 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그 인간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7 귀신이 들려도 밑바닥에 이 사람의 막달라 마리아의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끌려다니는 그 고통스러운 생, 예? 귀신 들려서 참담하게 살아가는 비극적 생, 그걸 살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통. 근데 그걸 누가 끝내준 거예요? 어느 날 만난 예수님께서 이걸 끝내준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속에 깊은 은혜로 새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많은 감사와 감격이 있느니라. 마리아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용서, 똑같은 구원, 똑같은 치유, 똑같은 회복을 받았는데 마리아는 그게 너무 감사해도.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일상 중에 바쁜 삶 속에 이게 동화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런 헌신과 열정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에 전심으로 이 주님을 섬기며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급 성녀로서 존경받고 추앙받았던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후 첫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